오늘부터 로마서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신약 성도들을 위한 교리서라고 볼 수 있어요. 교리서. 교리가 많이 이렇게 기재되어 있고, 사도 바울이 주님께 간구드려서 대단한 그러한 내용들을 계시받아 기록한 그러한 내용들이죠. 그뿐만 아니라 구원뿐만 아니라 성화의 모든, 구원과 성화의 모든 신약적 교리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구원받았으면 세상의 찌꺼기들을 그대로 갖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죄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계속해서 씻어내야 되는데, 이 로마서가 거기에 적합한 그러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인간이 왜 죄인인가, 또 죄인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얻어가지고 이 죄인이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날마다 어떻게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죄와 싸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 죄와 익숙해 있죠. 죄와 익숙해 있기 때문에 죄와 더 가깝게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가기는 좀 힘들고 노력을 해야 다가가는 그러한 편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날마다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에 관해서 로마서에 많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고, 또 역시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성품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경에서는 옛 성품이라고 그러는데, 그 옛 성품과 새 성품 간의 그 갈등, 이러한 갈등 속에 처리되는 그러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이, 이런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적합한 그러한 위대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책입니다. 신약적 구원 계획을 아주 집중적으로 그리고 아주 집약적으로 다루는 그러한 교리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다시 한번 이러한 그 원초적인 내용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에 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죠. 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세상의 어떤 행위라든지 무슨 종교라든지 노력으로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주된 내용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좋아했던 성경이 바로 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 이 로마서는 구원받는 데 있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로마서죠. 그래서 어떤 다른 것도 필요 없다. 로마서는 그런 것이에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거 필요 없다. 무슨 주기도문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세례나 침례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무슨 기타 목사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하여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른 어떤 것도 덮어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어떻게 이 영원히 이 구원에 관한 이러한 내용들, 또 이런 것들을 유지해 나갈 것인가, 구원에 관한 삶,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지만 그런 삶을 유지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유지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오직 또 믿음으로만 된다 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전혀 없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구원받는 데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 믿음을 견지하고 또 이렇게 믿음을 잘 지탱하는 것, 구원을 지탱하는 것,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오직 믿음만 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시들시들해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쓰러지게 되고 갈등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로마서는 누구에게 쓰여졌나? 1차적으로 뭐 로마 사람에 있는 교회에게 쓰여졌지만 그거보다는 로마서는 바로 유대인, 구원받은 또 성도들, 또 모든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 그러니까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모두에게 다 필요한 그러한 진리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대상은 바로 세 부류의 모든 사람에게 쓰여졌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AD 60년으로부터 62년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 이전에 기록해 놓고 나중에 그 로마를 방문한 것이죠. 여기 1장 10절 한번 보세요. 여기 10절에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는 내가 언제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너희에게 나아갈 형통한 여정을 갖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쓸 때는 이미 로마에 가지 않은 것이죠. 가기 전에, 즉 사도행전 20장에서 22장 그 어느 시점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로마에 갔나요? 성경에 로마에 간 사실이 전혀 없죠.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죠. 즉 로마에 관한, 즉 이방인의 사역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맡기신 것입니다. 바울에게 맡기신 것이죠. 여기에 로마서에 잘 나오는 핵심 어구가 있어요. 어구. 하나님의, of God라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 또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구원,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이런 것과 같이 약 25가지 이상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어떤 다른 경전, 아주 신성한 경전도 이 바울 서신 한 권을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대단한 진리들이 바울 서신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1절로 들어가서 이 1절부터 오늘 7절까지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인사입니다. 인사. 서신의 도입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6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내용이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성별된 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바울은 자신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종이 뭔가요? 노예죠, 노예. 자기 의견을 잘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지시된 것을 그대로 수행하는 종이라고 얘기죠, 종. 여러분 모두는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종인 것이에요. 그래서 종이 자기가 잘났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인이 시키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종이지, 자기가 능력을 발휘해서 무엇을 잘한다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종이 아니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임을 강조하는 거죠.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면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다.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것이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기쁘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예, 하나님을 기쁘게 하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내가 사람을 기뻐하리 하나님을 기뻐하리.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셔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셔야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이 뭐라고요? 성전이다. 성전이다. 즉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은 값을 치르고 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죠. 건물이 성전이 아니죠. 우리 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몸이 성전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성별되었다 그러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성별된 것입니다. 이 성별이 뭡니까?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거룩이 뭐예요? 죄를 짓지 않고 지저분하지 않고 깨끗하며 죄가 없이 죄가 제거된 상태에서 성별됐는데 그 후에도 계속해서 말씀의 물로 죄를 씻어내죠.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나서 매일 죄 짓고 산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무엇으로부터 구별됐다는 말이 아니라 무엇에게로 구별되었다. 무엇에게로가 아니라 무엇으로부터가 아니라 무엇에게로 from이 아니라 unto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여튼 즉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은 나왔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로 여러분은 성별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히나 복음을 위해서 성별된 사람이다.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는 복음을 안 전하면 곧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성별되고 복음 때문에 성별됐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하나님께로 성별됐다 하는 것입니다.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분께서 자기의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약속하셨죠.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 하나님의 복음을 누구에게 예시했나요? 선지자들에게 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되었죠. 이것은 구약 성경에 쭉 보면은 선지자들이 열심히 기록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실 것이다 앞으로. 재림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하셨죠.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이 선지자들의 진술 속에서 이 약속을 우리는 찾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기록해 놓는데 말이죠. 이것에 관해서 모르고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의 성격과 특성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부딪히기 때문에 이러한 진리들을 캐려고 하면 공부를 해야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다고 얘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것은 앞으로 무엇이다라고 기록해 놨으면 우리가 알 텐데 좀 애매모호하게 기록된 내용도 있고 초림과 재림도 이렇게 같이 섞어서 하면서 또 다른 현재 일들도 얘기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미래에 있을 또 복음에 관한 것,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것들이 아주 명료하게 기록은 안 돼 있다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찾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것을 찾는 것이죠.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심지어 윤곽들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시편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거는 자세히 보니까 대환란 교리 내용이네 이런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한두 구절만 보면 모른다고 얘기죠. 그리고 그냥 신경을 안 쓰고 지나가 버리면 뭐 그냥 영적으로는 적용할 수 있지만 교리적인 그러한 좋은 교훈들을 얻지 못한다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공부해야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보세요. 이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으로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으며. 자, 이 지금 3절은 뭐예요? 다윗의 씨의 계보인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거죠. 마리아가 다윗의 계보라고 해요. 자기 의붓아버지인 요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를 얘기하는 것이죠. 육신으로는 자, 실질적으로 다윗의 문자적인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실제적으로 다윗의 씨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실제 다윗의 씨입니까? 예수님이요? 아니죠. 하나님이.
왜냐하면 다윗의 시는 이미 여코냐 왕 때 끝나버렸다고 얘기죠. 예레미야 22장에 보면 여코냐가 왕에 오르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는 자식이 없을 것이고 평생에 번성하지 못할 것이라 하고 저주하셨어요. 여코냐를. 그래서 그의 시에서는 다윗의 보좌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자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육신에 관한 처녀의 몸에서 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처녀의 몸.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리아 몸을 빌어서 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숭배한다 그러죠. 마리아를 숭배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이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문자대로 다윗의 씨가 아니셨고 다만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씨의 계보인 그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바로 그 처녀가 마리아였고 그 마리아는 다윗의 계보에 속해 있죠. 즉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죠. 마리아가. 자, 누가복음 3장 한번 펴보실까요? 누가복음 3장. (3장) 23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 자신은 약 30세가 되어 사역을 시작하셨고 요셉의 아들로 가로하고 알려졌던 바,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 아니거든요. 헬리의 사위예요. 이 헬리는 누구냐? 마리아의 아버지예요. 마리아의 아버지. 근데 여기 아들이라고 나왔죠. 아들. 성경에서는 아들이라는 의미가 말이죠. 사위도 아들이라고도 얘기해요. 그 다음에 후손도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자손이나 후손도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되네? 그로부터 몇 대 내려와서 이렇게 나셨는데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누가복음 3장은 뭐예요? 마리아의 계보예요. 근데 쭉 가다 보면 여기 32절 보세요. 다윗이 나오죠. 31절 하단부에 보면 나단은 다윗의 아들이요,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요, 이새는 오벳의 아들이요. 마리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쭉 이렇게 보시면 34절에 유다는 야곱의 아들이요,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요, 이삭은 야곱의 아들이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은 테라의 아들이요, 테라는 나홀의 아들이요. 쭉 나오죠. 그리고 38절에 카이나는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까지 올라가죠. 하나님까지. 자, 마태복음 1장은 뭐예요? 요셉,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의 계보 아니에요. 다윗의 계보면서 왕의 계보죠. 1장은. 그러나 여기 이제 누가복음 3장은 마리아가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죠. 마리아도. 그래서 마리아 계통의 그러한 계보가 여기 이렇게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나신 것이죠. 여자의 씨로서 이렇게 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호적상 요셉의 아들이셨죠. 그러나 실제로는 뭐예요? 의붓 아들입니다. 요셉이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그죠? 네. 의붓 아들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계보는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나오고 다윗으로부터 요셉까지 왕의 계보가 나오지만 누가복음 3장은 마리아의 계보다. 그래서 거꾸로 올라가죠.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계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4절로 가세요. 로마서 1장 4절. 여기 보면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이렇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렇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한 아들로는 다윗의 아들로 선포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래서 여기에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윗의 아들이 아니다. 그 계보를 빌려서 오셨지만은 다윗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것을 여기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인가? 어떻게 그렇게 오실 수 있었어요? 능력으로 선포되죠. 능력으로. 어떤 능력을 말합니까? 거룩한 영으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것.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증할 만한 것이 없겠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고예요. 그렇죠? 우리가 죽으면 우리도 부활한다는 그러한 소망을 갖고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들림받지만 오시기 전에 죽으면 부활한다는 소망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인.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안 하셨다. 일반 무슨 소크라테스나 마호멧이나 또 석가모니나 이런 사람처럼 죽어서 그냥 끝나버렸다. 그러면 믿을 필요가 없겠죠. 다른 종교는 뭐예요? 전부 사람들이 만든 것이죠. 머리 좀 좋고 부지런하고 똑똑한 사람이 만든 것이. 사람 면에서 볼 때. 그들은 전혀 무슨 그러한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하고 같은 동급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4대 성인 해가지고 무슨 마호멧,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예수 그리스도 같은 급으로 이렇게 성인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죠. 지금 그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지 인간의 몸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인간의 후손이 아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꼭 아셔야 돼요. 성경에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이라고는 얘기 안 하셨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도 말씀 안 하셨다. 그 계보의 사람의 몸을 빌어서 오신 것이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짜들은 전부 이런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또 조금 우리보다 나은 선지자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피조된 신. 이것은 뭐예요? 아주 사악한 교리입니다. 사악한 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떠냐면 교회 목사들도 말이죠. 신학교, 자유주의 신학을 주로 많이 하죠. 특히 감리교에서. 물론 다른 데도 은사주의, 순복음도 말할 것도 없고 순복음은 좀 덜하지만 아무튼 전부들 이렇게 그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아담이 있었는지 그것도 믿지 않고 노아의 홍수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하나의 좋은 소리. 그래서 성경에 좋은 말씀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아닌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구절까지를 우리는 다 믿는 사람들이죠. 다 믿는 사람들. 그런데 요즘 목사들과 신학자들은 안 믿는 사람이 더 많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부패해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인간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또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적과 표적과 기적 이런 것들을 믿지 않아요.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이 틀리다고 했어요. 틀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의 3차원에 사는 이러한 자신이 배운 그거 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것으로 주장을 하고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 부활이야말로
부활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뒷받침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해야죠. 처녀가 잉태한 것은 이건 사람의 씨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씨다. 또 혹은 여자의 씨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성경은 뭐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임신을 했다고 했죠. 잉태를 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이기 때문에 부활도 동정녀 탄생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이다. 오늘 이렇게 더운 날 와서 경배 드릴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들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교주나 무슨 이런 특별한 성인, 자기들이 얘기하는 성인들을 믿으면서도 여러분보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세상적인 보기 위한 믿음, 보이는 믿음. 메카를 향하여 하루에 5번씩 절하고 말이죠. 또 어디를 향하여 3번씩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은 얼마나 주님하고 관계를 잘 맺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셉의 아들로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문자 그대로 다윗의 씨로 오신 것도 아니다. 다윗의 씨로 오는 것도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 아버지의 씨로 태어나셨다면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이에요. 부활을 믿는다면,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면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후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정확히 믿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면서도 예수님은 사람의 후손이다라고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후손 중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잠깐 질식했다, 심장이 멎었다 붙은 사람은 있지만 3일 동안 무덤 속에 들어가 가지고 있다가 그것도 말이죠, 비참하게 확인 사살까지 전부 다 하고 완벽하게 죽어서 죽은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무덤에 넣어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씨로 오셨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러면서 부활을 믿는다는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종교들이 모순을 갖고 있어요. 많은 교파들이 모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되 그분의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은 바로 누가 그렇게 하냐면 현대주의자들이 그렇게 믿는 것이에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믿어요. 신학자들이. 제가 한 25년 전인가 30년 전에 도서관 가서 읽은 책이 기억나는데 일본 사람이 기록된 건데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해요. 어떻게 강력한 진동, 바이브레이션을 어떻게 하면 뭐가 생성이 돼서 모르겠어요. 그거. 복잡하게 썼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처녀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신학자인데.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누가 쓰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쓰는 사람들이죠. 마귀가 쓰는 사람들. 하나님은 피조된 신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된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마귀가 쓰는 사람들이죠. 마귀가 쓰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얘기하지 않고 자기의 주장을 하고 그것이 맞다고 하는 사람은 그건 마귀가 쓰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 5, 6절 보시면 그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케 하나니 그들 가운데에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믿음으로 순종케 하나니, 믿음으로 순종케 한대. 즉 하나님께서 복음에 관해서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잘 안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에 관해서 성경에 기록된 그것을 믿는 그 사람, 또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들만이 순종함으로써 믿음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쭉 기록된 대로 여기 기록된 걸 누구한테 얘기해 주는데 그 사람이 안 믿는다. 그럼 그 사람은 어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구원 받았어도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5, 6절에서는 특히 5절에서는 순종과 믿음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이다.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즉 복음의 순종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다. 복음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이렇게. 그 믿음이 어디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마음의 받아들임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 성경을 공부했죠. 예. 침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침례로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되, 이제 오후에 그런 내용 설교하겠지만, 믿되 그것이 누구에게 적용되고 또 누구에게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인가를 알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대뽀로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되, 문자적으로 믿되 그것이 누구에게 어느 시대의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정확히 알아야 돼요. 만약에 그걸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헛소리하게 되죠. 헛소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도권 교회에서는 많은 성경 부분을 모르게 되는 것이에요.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예요?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성도죠. 형제요 자매지만 여러분 성스러운 주님의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와 평강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불안하고 마음에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으면 주님께 간구드려서 그분께 받아야 돼요. 그분께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날씨가 무척 무덥습니다. 지금 이 안에 에어컨 많이 끄고 하나만 켜고 있는데 무척 더워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것이죠. 자, 지금 1절로부터 7절, 이것은 바로 이제 도입부지만 인사죠, 인사. 인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성도가 다른 성도에게, 또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는 그 사람들이 서로 이제 여러 가지 명칭을 대면서 너희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아들을 받아들여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 분을 받아들인 너희들은 이제 또 그렇게 믿는 너희들은 이제 내가 전하는 말을 꼭 마음속에 새기고 그 믿음을 견지하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다면 동정녀 탄생의 이러한 모든 성경의 기록도 거짓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그러한 것들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재가 되었습니다.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올라가셨던 그분이 심판하러 곧 다시 오시겠다고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가르친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계시들을 마음속에 잘 새겨서 굳건한 믿음으로 악한 세상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오실 날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